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성도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부분들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로 또 설교자로 설 때마다 마음에 거치는 걸리는 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평생 율법 속에 살아왔던 그 율법의 생각, 율법적인 삶의 요소,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율법에 거치는 돌에 묶이고 이방인들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거기에 짓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 율법적인 요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앞에 그 10장의 앞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베드로가 가졌던 환상 가운데에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온갖 이 땅의 짐승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남북 이 네 군데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바라볼 때 그것은 너무나 율법적으로 속되기 때문에 결코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5절 말씀 우리 읽읍시다. 10장 15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감동을 그가 인정했을 때에 그의 반응이 이제 현실에 보면요, 10장 28절 한번 읽읍시다. 10장 28절 말씀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속되다 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왜? 우리의 전통을 깨트렸느냐? 왜? 제도를 깨트렸느냐 하고 했을 때에 그가 우리 내일 모레 새벽에 묵상할 말씀인데 그 한 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1장 17절 말씀,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 이제 베드로 안에는 자신의 율법적인 어떤 요소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세 가지를 깨달은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34절에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율법에서 자유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구나.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외모에 많이 쏘으면서도 우리가 또 외모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기 외모는 단지 외형적인 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가지는 율법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놓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내 의로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만을 정죄합니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 하느냐?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 율법을 617가지 중에 몇 가지를 지켰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조목조목을 바라볼 때 나는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율법을 대할 때마다 가지는 결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과 오늘 믿음의 우리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행위적인 의로 삼고 믿음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속에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당시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방인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요 38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고치시지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이, 고칠 수 없는 것이. 도리어 그렇게 하다가 서로 상처와 아픔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못 고쳐도 그것을 만들고 개발하고 그것을 이룬 사람은 고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오늘 설교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가장 제가 첫 번째로 묵상했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어적인 데 보면 성령을 부어주심 안에 단어가 하나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표현을 충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충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격이 좋은 데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늘 선하지 않고 악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썩 이 선한 단어로 안 느껴지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부분에도 충격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게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도 살아가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좀 충격을 나에게 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선한 충격이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출발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오늘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다니, 지금까지 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이들과 교제할 수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어떤 생각에 갇혀있던, 그리고 자신의 의로 여겼던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요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푸뉴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지는 뜻은요, 바람이 불다 할 때 이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인 것이,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 현상에도 보면요 이 자연의 현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의 영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여정이나 그리고 어떤 믿음의 건강이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믿음의 성품에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은요 숨을 쉬다, 호흡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할 때 이 생기, 이것은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할 때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는 단지 내가 없는 힘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에너지나 단순한 힘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그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통신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16세기에 이 터툴리라는 신학자가 이 용어를, 말씀을 읽다가 이 용어를 용어화 시켜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요 성령,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쩌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고 그리고 한정짓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인정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이구나. 하나라는 의미 안에 가장 담겨져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무너뜨리지만 성령은 세워주고 성령은 오늘도 하나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하나됨을 인정하게 되는. 두 번째는요, 정인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이제는 정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도 마찬가지로 그의 말씀 속에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인의 확신을 누가 해주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케 하고 그렇게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도 그 말씀에 보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죠.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우리 42절 시작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백성에게 전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가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로 우리가 오늘도 전도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간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간정들을 가지고 확신들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보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43절 말씀 시작.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함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인 것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누가 주는가? 바로 성령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 말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과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모든 것을 깨트리며 늘 우리에게 믿음의 신선한 충격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또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설교를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설교할 때에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성령에 대한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찬양할 때에, 그것이 우리 장년부뿐만 아니라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모든 모임, 선한 청지기, 기관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도 이 모임 속에 말씀이 있는 이곳에, 기도가 있는 이곳에, 교제와 찬양이 있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사람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정인으로서 우리가 서게 되고, 또 나가서 우리가 하나됨을 보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또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서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흐르는가? 은혜가 흐르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흐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간구, 여러분 이 시간 피곤한 가운데서도 또 내일 우리 교육부 가야 될 교사들과 교육자들 성김이도 많은데 이 시간 나온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래서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또 임재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왜 또 구하는가? 그것은요 오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저수지의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넘쳐 흘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마르면 거기에 퍼주고 싶어도 퍼줄 게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마치 핸드폰 배터리를 우리가 충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터리 가지고 핸드폰도 결국은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핸드폰은 없습니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100% 하든지 90%라든지 충전을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게 충전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성령의 소리에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어떤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이, 그것은 오늘 사람을 간계치 않는다는 것이, 나이를 간계치 않는다는 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걸음이 되고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가족이든 자녀이든 친인척들이든 그들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